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약 성경에 담긴 아주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편지죠. 데살로니가 후서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이게 2000년 전에 쓰인 편지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세상의 끝 아직 온 거 아니니까 제발 좀 진정하세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런 뭐랄까 진정제 같은 편지가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이 고대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탐색해 보시죠. 저희가 오늘 분석해 볼 자료는 이 편지의 저자나 기록 목적, 또 핵심 주제들을 다룬 학술 해설서들입니다. 그런데요,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가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바로 이 편지 정말 사도 바울이 쓴 게 맞을까 하는 의문이에요. 보통 바울의 편지라고 알려져 있는데 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좀 분분하다는 거죠. 이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네, 그게 이 편지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오랫동안 교회에서는 당연히 바울이 쓴 거라고 믿어왔죠. 하지만 근대에 들어서면서 일부 학자들이 잠깐만, 데살로니가 전서랑 후서는 분위기가 좀 다른데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어조랑 그 종말론에 대한 관점입니다. 어조나 관점이 다르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일까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은 곧 비가 올 거다 이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은 아직 멀었다 이런 차이인가요? 거의 그런 식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굉장히 뜨겁고 긴박해요. 주님이 곧 오실 테니 항상 깨어 있으세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겁니다. 이런 식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강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불과 몇 달 혹은 한 1, 2년 뒤에 쓰였다고 추정되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요, 갑자기 톤이 싹 바뀝니다. 아니요,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속지 마세요. 그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라면서 일종의 재림의 조건들을 제시하거든요.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같은 사람이 글을 써도 상황에 따라 어조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만 해도 친구한테 보내는 메시지랑 직장 상사한테 보내는 이메일, 톤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몇 달 사이에 상황이 바뀌어서 바울의 관점도 좀 더 정리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바울 저작이라고 보는 학자들은 바로 그 점을 강조해요. 1차 편지 이후에 교회의 혼란이 더 심각해지니까 바울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단호한 어조로 2차 편지를 썼다, 이거죠. 충분히 가능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반대편 학자들은 이게 단순히 어조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신학적 프레임 자체가 미묘하게 다르다고 봐요. 특히 그 불법의 사람 같은 개념은 다른 바울 서신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의 제자 중 한 명이 스승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죠. 와, 저자 미스터리부터가 벌써 흥미진진하네요. 그럼 일단 누가 썼는가는 잠시 접어두고 왜 썼는가? 여기에 한번 집중해보죠. 이 편지를 필요할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 데살로니다라는 도시를 먼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 제국의 주요 무역 도시였고 아주 활기차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사는 곳이었죠. 거기서 이제 막 생겨난 작은 기독교 공동체는 늘 어떤 사회적 압박에 시달렸을 거예요. 황제 숭배를 거부해야 했고 주변에 비난과 핍박도 있었겠죠.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어떤 가르침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 문제의 가르침.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거요. 자료를 보니까 이 말 한마디가 교회 전체를 그냥 뒤흔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서 일상생활을 아예 못할 정도였다고요. 맞아요. 그 주장이 왜 그렇게 파급력이 컸을까요? 바로 자신들이 겪는 고난과 박해를 세상 종말의 징조와 동일시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걸 보니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한 마지막 때의 환란이구나. 그럼 이미 심판이 시작된 거네, 이렇게 생각해버린 거죠. 이건 마치 아주 무서운 재난 영화 예고편을 보고 저기 무너지는 건물이 우리 동네 같은데? 이거 영화가 아니라 실제 상황인가 봐 하고 패닉에 빠지는 것과 비슷해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현실의 고통이 그 소문을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만들었겠네요. 그럼 저자는 이 패닉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진정시키려고 했을까요? 그냥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라고 말만 해서는 안 통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자가 아주 구체적이고 어찌 보면 좀 충격적인 체크리스트를 제시해요. 여러분, 진짜 종말이 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죠. 첫째는 배교하는 일,
즉,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는 대규모 이탈 현상이고요. 둘째가 바로 이 편지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불법의 사람의 등장이에요. 불법의 사람, 이름부터가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무슨 SF 영화에 나오는 최종 보스 같은 느낌이에요. 자료에 묘사된 걸 보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성전에 앉아 있고 온갖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속인다고 되어 있던데요. 그렇죠. 굉장히 강력하고 신성 모독적인 이미지예요. 당시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로마 황제를 떠올렸을 수도 있어요. 자신을 신격화하고 숭배를 강요했던 칼리굴라 같은 그런 황제들의 이미지가 겹쳐 보였을 테니까요. 저자는 이토록 명확하고 충격적인 진짜 징조를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끔찍한 인물이 나타났습니까? 아니죠. 그럼 아직 때가 아닙니다. 뜬 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이건 일종의 신학적인 스포일러를 통해 사람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려는 아주 영리한 방법이었어요. 와, 그건 정말 효과적이었겠네요. 막연한 불안감에 아직 아니야 라고 하는 것보다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져야 진짜 끝이야 라고 구체적인 기준을 주는 거니까요. 이런 단호한 메시지 때문인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편지 전체의 톤이 굉장히 격식 있고 공적이란 느낌이 들어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게 따뜻한 격려 편지였다면 후서는 거의 공식 성명서 같은 느낌이랄까요? 정확해요. 편지의 목적이 문체를 결정한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생아 같은 교회를 다독이는 부모의 마음이라면 후서는 잘못된 정보로 위험에 빠진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뭐랄까 리더의 모습에 가까워요. 그래서 개인적인 안부나 감정 표현은 줄이고 교리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실천적인 명령을 내리는 구조를 택한 거죠. 인사말로 시작해서 기도와 축도로 끝나는 전형적인 편지 형식을 따르면서도 그 안의 내용은 아주 단호하고 교훈적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종말이 왔다는 잘못된 믿음이 단순히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삶의 문제로 이어졌다는 점. 자료에서 계속 지적하는 게으름의 문제가 바로 그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일 수도 있어요. 어차피 곧 세상이 끝날 텐데 내가 지금 회사에 출근해서 보고서를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농사는 지어서 뭐해? 이런 생각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일부 교인들이 재림을 기다린다는 핑계로 아예 일을 그만두고 공동체에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3장 11절에 보면 그냥 일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질서하게 행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한다고 해요. 이건 그냥 게으른 사람을 넘어서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프로 참견너가 됐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믿음을 핑계로 공동체의 골칫덩어리가 된 거네요. 상황이 꽤 심각했나 봐요. 아주 심각했죠. 공동체의 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내부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무엇보다 기독교 공동체 전체의 평판을 깎아먹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자가 정말 강력한 처방을 내립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구절인데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명령이에요. 아, 그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나온 거군요. 그런데 그 말, 배경은 이해가 되지만 솔직히 좀 무섭게 들리기도 해요. 자칫하면 공동체 안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약자나 병든 사람까지 외면하는 구실로 오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자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맥락을 놓치면 이 구절은 아주 냉혹한 말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저자는 이 말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일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말론을 핑계로 의도적으로 일하기를 거부하는 특정 그룹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선의와 자비심을 악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자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권면하면서 동시에 여러분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덧붙여요. 즉, 무질서한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한 선행은 멈추지 말라는 아주 균형 잡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아하,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무책임한 사람들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공동체의 건강한 선행은 계속 장려하는 일종의 투트랙 전략이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 편지가 말하는 핵심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을 기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을 지금 여기 지구에서 당신의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이런 아주 역설적인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편지의 핵심은 믿음과 삶의 완벽한 균형입니다.
종말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하지만 그 소망이 우리를 현실에서 도망치게 만드는 어떤 마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 소망 때문에 오늘 하루를 더 성실하게, 더 책임감 있게, 그리고 이웃에게 더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 자료가 정리한 5가지 핵심 주제를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종합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목록처럼 나열하기보다는 어떻게 이 생각들이 서로 연결되는지요. 네,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이 편지의 모든 내용은 사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와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미래에 완성된다는 믿음이죠. 이것이 첫 번째 핵심이에요. 지금 당장 고난받는다고 해서 심판이 시작됐다고 패닉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올 거니까요. 그리고 그 재림의 날에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소망. 이게 두 번째 핵심이죠. 심판이 아니라 영광에 참여한다. 그렇죠. 이 두 가지 믿음이 있다면 세 번째와 네 번째 핵심인 불법의 사람에 대한 경고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재림의 전제 조건이니까 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흔들릴 필요가 없고 또 그가 나타났을 때 그 악한 존재를 분별하고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거대한 우주적 시간표를 이해했다면 당연히 다섯 번째 핵심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라.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으니 현재의 삶을 내팽개치고 동료들의 자비심을 이용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려야 하는 실천적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와, 그렇게 연결해서 들으니까 편지 전체의 논리가 하나의 그림처럼 명확하게 그려지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어본 데살로니가 후서는 2000년 전 데살로니가라는 특정 도시의 작은 공동체가 겪었던 혼란에 대한 맞춤형 처방전이었어요. 종말에 대한 잘못된 믿음 하나가 사람들의 일상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역설적으로 건강한 종말 신앙은 오히려 현재의 삶을 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도록 이끈다는 점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편지를 단순히 고대 문서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정보가 넘쳐나고 온갖 종류의 음모론과 극단적인 주장들이 그 어느 때보다 쉽게 퍼져나가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거든요. 당신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특히 미래가 불안하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극단적인 예측에 더 쉽게 귀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이 편지는 그런 불확실함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현실을 회피하는 대신 오히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며 질서 있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증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통찰이네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이 편지가 쓰인 지 2000년이 지났는데요. 만약 지금 우리 사회에 곧 세상의 끝이 온다는 믿음이 바이러스처럼 널리 퍼진다면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긍정적인 방향일까요? 아니면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혼란스러운 방향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